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율전동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이제 주일날 설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을 읽을 것인가, 또 그 성경을 어떻게 나누어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매일 성경 책을 만들고 읽을 책들을 연간 계획으로 수년간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읽습니다. 1년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은 6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른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할까, 설교자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골라져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맞고 우리에게 맞는지 참 이럴 때 우리가 신기하다 그러거든요. 신기는 신의 하나님의 기술이 신기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율전동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거 이제 지중해죠. 바다입니다. 땅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이 바다가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중해예요. 성경에는 이 바다가 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쪽 바다 한쪽이 바다죠. 서쪽이 이게 큰 바다라고 생각해서 대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쪽 서쪽에 더 큰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 너머에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태평양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잘 모를 때 이 바다가 대해였습니다. 지중해고요. 지중해 서쪽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요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성경에 헬라라고 나오는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 이게 다 헬라, 요것도 반도입니다. 이 반도를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고요. 여기가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아는 해가 뜨는 쪽입니다. 해 뜨는 곳 동쪽. 그래서 아시아인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동쪽에 중국, 일본 이런 그래서 거기가 진짜 동쪽이구나 하고, 여기는 옛날부터 아시아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아시아라고 부르지만 앞에다가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죠.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인도를 찾아간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 인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도가 딴 곳에 있었어요. 진짜 인도가. 그래서 거기를 아메리칸 인디안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고 여기는 아시아고 흑해가 있고 위에는 카스피에 있어서 카스피해가 있고 우랄 산맥이 있어서 사실은 땅은 붙어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카스피해라는 큰 호수, 그야말로 바다죠.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카스피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리고 그 위에 우랄 산맥,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잖아요. 아시아 끝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유럽이고 아시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요 아시아, 소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졌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오늘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 와서 여기 에베소에서 와서 약 3년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아덴이 아테네고요. 크게는 이 그리스 이 펠로폰네스 반도에서 윗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여기 아랫지방을 아가야 지방에 글씨가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아가야와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예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리스 요 고린도 코린트라고 있는 요 고린도 여기가 지금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여기만 끊겨지면 섬이 될 텐데 땅이 붙어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그래서 바다의 좁은 협곡은 해협이라고 하고 땅의 좁은 곳은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협이에요. 지협. 그래서 배로 이렇게 돌아다닐 것을 여기를 땅을 파면 백기를 만들면 이렇게 하면 빨리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탈리아에서부터 배로 이렇게 와서 에게해 쪽으로 올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고 싶었어요. 세계에 3대 운하가 있습니다. 배가 갈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백기를 만들어 놓은 거,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있는, 그다음에 저 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있죠. 세 번째가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여기를 파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다니지 않고 곧장 갈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를 했어요. 운하를 파려고 했는데 잘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바위가 단단해가지고 바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배로 옵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서 다시 이쪽에서 배를 실어서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배가 좀 작으면은 요 길에다가 그게 철도의 유래가 됩니다. 배를 실제로 육지로 올려옵니다. 고대 사람이 고대인들이 배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레일 같은 걸 밑에다가 깔고 거기로 배를 밉니다. 다 누가 했겠어요? 예,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노예가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사람 숫자를 쓰잖아요.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노예는 종들은 입구자를 써서 1구, 2구, 3구. 우리는 죽은 시체를 뭐라고 그래요? 한 구, 두 구 그러잖아요. 옛날 노예들은 종들은 구자를 썼어요. 사람은 사람 인자로 몇 인, 3인이 이렇게 하는데 3인 2구 하면 살아있는 사람 셋, 죽은 옛날은 종들을 그랬다는 거죠. 노예들이 이거를 배를 운반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1800년 들어와서 이제 기술이 좀 더 발달했죠. 그래서 운하를 팝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백기를 판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3km 정도 됩니다. 위에서 찍어서 짧아 보이지만 길이는 6.3m, 6.3km 되고요. 위에서 봐서 이렇게 뭐 좁은 냇가 같지만 다음 사진. 예,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80m입니다. 여기 맨 위에 상단의 폭은 24m, 하단 백간하는 데는 21m, 24m, 80m를 그렇게 지금 바위를 깎아서 백기를 만들었어요. 요 폭이 21m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배가 지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다리가 놓여 있어서 다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이게 19세기에 와서 1800년도에 와서 겨우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바위를 고대인들이 다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도 그걸 그대로 못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건축술, 뭐 콜로세움 막 그런 걸 했어도 이걸 못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아니, 예. 지난 2022년에 박인상 목사님이랑 우리 이 복명 쓰신 분하고 고린도 운하에 직접 가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이 이렇게 교통이 해운업이 발달하고 위에 있는 그리스 본토와 밑에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이어지는 육상 교통의 중심지, 해상 교통의 중심지여서 이곳이 크게 번창을 하다가 BC 14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146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 그 인도까지 정복하고 막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일어서면서 로마가 멸망을 시켰는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 지난 기원전 46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46년 전에 이 케자르 시저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수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주로 재건을 누가 했냐면 퇴역 군인들이에요. 로마가 케자르가 그러니까 시저가 정복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다 군인들이 하잖아요. 로마 군인도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퇴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근데 시저가 줄 게 없어요. 땅을 자기가 정복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을 준 겁니다. 옛날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고린도시를 다시 부흥을 시키는 것입니다. 땅만 준 게 아니라 집 한 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넓은 농토를 주는 거죠. 또 노예들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다 이 군인 출신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 상업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죠. 물류가 지나갑니다. 부를 쌓고 그 부로 아프로디테 신전도 짓고 아프로디테 여신,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 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 고린도시에는 약 1000명 가까운 여사제가 있었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왜 그렇게 많은 여사제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은 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매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향락, 타락,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창궐했던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아주 비열한 그런 욕처럼 쓰였어요. 우리도 어떤 도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지금은 다 개발되고 없어졌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청량리 588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파주의 용주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용주골 아시나요? 예, 양공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혹은 청량리의 교통을 중심으로 자기 동네에서는 이런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행 가가지고 그런 여기 있는 청량리역, 대전역, 수원역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수원역도 지금은 다 정비가 돼서 없어졌는데 그게 다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때 이게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를 정비를 했습니다. 문 닫고 다 망해가는 것들을 싹 치우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일반 상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 이 땅 1세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처럼 되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사람들이 고린도 출신이야 하면 벌써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만큼 이 어폐가 있는 심한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요.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어느 정도나 저기 그 다음 사진 한번.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학창 시절 때 그리스 양식, 건축 양식을 하면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양머리 같이 생겼죠? 우리나라 지금 덕수궁에 가면 석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오니아식 건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코린트식, 고린도 양식이에요. 단순한 게 점점점 복잡해지고 화려해지죠. 고린도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으로 건물들을 지어 가는데 이게 고린도가 가장 화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큰 기둥 위에 이런 고린도 양식으로, 그게 고린도 지방에 가면 우리 고사리, 아주 큰 고사리 막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지리산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정도 보시고, 예.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그 당시 사람들의 느낌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 사람들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물어본 거 Q&A 형식으로 무엇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시면 무엇에 대하여, 너희가 묻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그 답변의 형식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 또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부터 뒤에 있는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물론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예요. 로마서는 1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 그래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도로, 자기 자신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성도 위에 사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물이입니다. 아까 주의 백성,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주의 백성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이 말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요.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만 성도가 아니라 저 역시, 우리는 모두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구원 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이 성도로의 부르심은 구원 애로의 부르심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성도로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사명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게 사명이에요. 그것만 다 해도 우리는 기뻐. 똥만 잘 싸도 엄마 아빠는 그냥 너무나 감격하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가서 공부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되면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이제 편히 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또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어떤 사람이가 이런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이 북박이다, 변하지 않는 한 사명으로 평생을 가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처지에 따라서, 물론 요즘은 그런 게 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면 막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우리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일반적인 것은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내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또 다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사명은 평생 그것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사명과 오늘의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사도로 부르심을, 이것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이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은 구원 애로의 부르심. 이 구원 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2절 보세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이건 받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여기지 않는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로마인들도 그렇고,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여러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 630 몇 가지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 중에 대표가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대신 부릅니다. 이 양반집은 어린아이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아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또 좀 크면 호를 불러서 자기가 호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호를 주기도 해서 그걸로 대신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에 우리가 호를 부르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성경 번역본 중에 새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본. 또 옛날에는 표준 새번역, 또 그냥 새번역인데 새번역에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번역 안 하고 주님이라고 주께서 주라고 번역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어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다 아도나이라고 고쳐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서 부르든지 아니면 그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깐 침묵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요. 침묵하든지 아니면 대체로 다른 것으로 불러요. 이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 돌 맞습니다. 그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주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던 33세의 십자가, 그거는 죄수가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십자가 노래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 십자가가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범죄자, 그것도 아주 요즘식으로 하면 내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정치범을 처형하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 스파르타카스 같은 사람, 노예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 사람들이 달리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33세의 청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니 황제가 주인데 다른 누가 황제가 있다니, 주가 있다니, 이건 반역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같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니.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 곧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인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교회 형태였을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임,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랑 삼아 했던 것이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평화는 로마의 군대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이룬 평화죠. 그래서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합니다. 교만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이 100년도 가지 못해서 지금 아마 세계는 그렇게 쪼개지고 있었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간절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고린도
그런 도시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심각한 파벌주의, 분파주의가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누구는 예수파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분쟁의 문제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놈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면 여기는 친어머니, 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공경원하게 벌어지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이 고린도가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릴 때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로마는 자랑스러운 게 몇 개 있는데 로마의 도로, 로마의 건축술, 그리고 로마 법, 이 지중해 일대를 1000년간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이 로마 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로마 법정,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 거기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거를 가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지경이 됐냐면 온갖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그거를 교회법, 교단에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가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지금 답을 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교훈이 전후서가 되는데,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예, 아덴의 그 다음에 온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를 하고 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는 이 로마 이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시절의 중요한 도시였죠. 이 바울 때만 해도 아덴은 조금 쇠락한 도시였고 고린도가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그리스 학문, 그리스 문화가 이 고린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바울이 거기서 그 언변과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덴 전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덴, 아테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철학적 변론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어떻고 에스피로스 학파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곳 가운데 그렇게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너희에게 증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고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6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는 저 이미 이 시대가 기원 후 예수님 오신 AD 54년에서 56년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제 20여 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초대교인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GDP 5천을 넘어서면서 전도가 기독교 복음화가 통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학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세계 곳곳에 그렇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번영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일제 시대 때 그 막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 것 같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토막셋을 짓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그때는 학교가 난방비가 없으니까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름방학 짧고 한 3주 정도 하고 겨울방학 한 두 달 가까이 막 학교 난방 못하니까 긴 여름방학 때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다 봐야 되겠다. 목사님 서재 보니까 책으로 가득한 거예요. 대부분 다 기독교 서적이죠. 근데 한눈에 들어온 게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고 하는 전집 6권짜리였습니다. 위아래로 글씨가 써져 있고 그림 하나 없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던 대동강에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때 그때부터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부터 6.25 바로 지나서까지 이야기를 그걸 갖다가 6권을 읽는데 그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정말로 가난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죽어가는 그 선조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어리석은데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안 풀고 자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서 밤에 오시면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그 넥타이를 메고 주무시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낮에 구름이 이상하게 좀 이상한 구름이 떠 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교가 이제 목동 옛날 선교사님이 대전 목동이라는 지금 중심가입니다. 구도심. 그래서 아주 멋스러운 굉장히 좁고 작으니까 대전 유성에 큰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를 옛날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새로운 학교로 갔습니다. 갔더니 공사가 다 안 끝났어요. 강당을 막 짓습니다. 강당을 지금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큰지 그때 신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 강당 이렇게 크게 짓는 거 보니까 주님 안 오시는 모양이다. 주님 오실 것 같으면 이런 거 지을 정신이 없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요셉의 자손들을 나중에 그렇게 모진 고통과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내몰았을까? 만약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공로를 기억하는 그런 왕조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빚이 없어요. 요셉의 후손들을 막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요셉의 자손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속해서 고관대작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소위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았다면 애굽에서 더 잘 그냥 계속해서 살고 가나안을 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 하나도 안 흐르고 꿀 하나도 없는데도 그 땅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지금 지금 번영하고 풍요롭고 온갖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냥 그런 곳인데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바울 신앙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간혹 저를 내가 웨이터로 사는 거다. 기다리는 사람 웨이터입니다. 웨이터가요 기본적인 서빙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이 아무 추가적인 요청 없이 그냥 가면 그걸로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하고 끝나면 돼. 웨이터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가면 내 사명 다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너 이거 해라. 사명이 바뀐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 지금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또 좀 바꿔서 또 다른 일을 나에게 너 이거 해라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다 하는 거죠. 내가 웨이터로서의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이에요? 재림날이에요. 그 날이 오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 날이 멉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날이 가까웠다. 가깝다는 것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멀지 않아. 그날이 멀었어. 우리 나 죽을 때까지는 그날 안 올 거야. 아이 그거 지금 있는 동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돼. 기다리지도 않아. 그런데 6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8절 끝에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돼야 그날에도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날에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왜 책망해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 the day, 대문자의 데이입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망할 것,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과가 많이 있지만 공이 있으니까 공과 과를 그걸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들고 근대화를 시켰으니까 그가 독재도 하고 있는 과를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덮어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대세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만큼 맡기실 때 이만큼 남겼습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란트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교회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개털모자 쓰지 말고 개털모자 우리 금면류관 써서.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주님 재림 때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몇 찬송가 있으냐, 그 면류관을 벗어 틀이. 내가 면류관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부흥사들은 야,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운 거 맞지 않으려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해서 교회에 살게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였냐면 가정이에요. 그건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가정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정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그 사명을 다 하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제가 목사의 사명 말고도 남편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게 우선될까요? 남편으로서의 사명. 이 남편으로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남편 노릇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멱살 잡고 싸워야죠. 아니, 아버지로서의 사명은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나요? 조금 해줄 수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이 조카 대학 등록금 대줄 수 있죠. 아버지 노릇 조금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일찍 죽는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우선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의 사명, 제가 목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체 가능합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가정으로서의 사명, 가정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정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주말을 내가 가족들과 돌보지 못해도 주말에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어쩔 땐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대표자로서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교회의 대표자로, 만약에 교회가 여기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났다, 여기서 사상자가 생겼다,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내가 져야겠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리 가정은 가야 돼요 하고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 뭐가 우선된다? 가정. 평상시는 일반적으로는 무엇에 더 중심을 둬야 돼요? 가정.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조금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바뀌어서 평상시에도 늘 교회 와서 살게 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평상시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교회 충성, 교회 우선주의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특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는 현실적으로는 타락하고 온갖 부패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 율전동에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율전동이었는데 지금은 인구수도 달라지고 우리 행정체제도 달라져서 천천동하고 합쳐져서 율천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어디는 율천동이라고,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율전동을 원래는 율전동, 천천동이 있었는데 행정
이제 컴퓨터 하니까 동장을 2명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서 다 하면 돼. 컴퓨터라니. 그래서 두 개를 합쳤어요. 율천동이 됐습니다. 대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이 지방대생들이 많았어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들 먼 데서 왔어요.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와서 놀아요? 교회에서 놉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놀지 않고 농구장에서 놀아요. 교회에서 안 놀고 어디서 노냐면 PC방에서 놀아요. PC방에서 안 놀고 손바닥에서 놉니다. PC방에서 놀 때만 해도 같이 모여서 놀았어요. 대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모일 필요가 없어요. 다 자취방에서 기숙사에서 핸드폰으로 만나가지고 합니다. 옛날에는 주말에 갈 데가 없었어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기껏해야 남문 갑니다. 또 남문. 근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강남에 가서 놀고 한강 공원에 가서 놀고 합니다. 놀이문화도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주말에 대학생들이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교회 와서 그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성대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 수도권에서 옵니다. 지방에서 못 와요. 수도권에서 오니까 주말에 자기네 집에 다 가게 되죠. 또 성대 올 정도 되면 가정도 어느 정도, 옛날에는 왜 학생들이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밥을 굶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식권 사주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후배들한테. 근데 지금은 학생들도 부유합니다. 학생들도 풍요로워요. 하나 둘 낳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전동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듯이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고 제가 교회 그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수원 성대 앞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아니 거기 그거 가보니까 순 먹자골목만 있고 뭐 그리고 대학생들은 오고 방학 때 다 집에 가고 그 교회가 안 된다고 전략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도시 같은데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 지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하고 몇 년간 매월 얼마씩 생활 보조해 주겠다 이런 지원금이 있어. 그걸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겠다 하고 처음 한 것이 여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3층에 이곳에 우리 지금 있는 곳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그래도 학생들이 주말에 많이 오고 평일에도 많이 와서 놀고, 가장 오래된 분은 아마 교회 건축하고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최도열 집사님이 바로 그 교회 맞은편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았고 저기 큰 지구촌 교회 촌구속 같은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나오기도 전부터 와서 교회 청소해주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저랑 같이 청소하고 주일은 자기 교회 가고 그러던 분이 최대열 집사님이 아마 제일 오래된 그것을 지켜본 그 옆에 자취하던 이우영 우리 집사님이고, 어느 날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인희 집사님입니다. 그 3주에 한 번씩 외박 2박 3일 그 아까운 시간에 나오면 꼭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집이 과천, 평촌, 분포에서 가깝다고. 그래도 군인의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른 어떤 욕심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헌금으로만, 물론 저도 헌금을 했지만 다 헌금으로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듯이 율전동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포도나무 교회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린도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라고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방 에베소에 빌립보에 그게 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원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고유한 다른 이름,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이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 너희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시고 풍족하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누가 지킬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성도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지켜야 되겠잖아요. 성도가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목사가 있어요. 목사만 있어. 목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만 있으면, 처음에 시작은 목사만 했는데 다 떠나가도 목사가 끝까지 지키면 지켜질까요? 지켜지겠죠. 교회를 무엇으로 지킬까요? 성도가 다 떠나서 제가 교회를 지키려면 아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세를 내야 될 겁니다. 월세 낼 수 있으면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월세 낼 수 없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겠죠. 못 지킵니다. 성도가 다 없어도 목사 혼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무엇으로 지키느냐? 성도가 지킵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목사가 지킵니다. 근데 성도들은 있는데 목사가 이 성도들 못 있겠다. 내가 목사가 떠나버려. 목사가 가버려. 목사가 없어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건 또 없겠죠. 또 목사들 돌아가면서 오늘은 권사님이 설교하고 내일은 이 사람이 설교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기는 되겠죠. 성도들 쉽지 어떤 게 싫을까요?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만 남아서 목사가 지키는 교회와 목사가 떠나고 성도만 남는 교회와 어떤 게 쉬울까요? 성도도 있고 목사도 있어야 이렇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냥 IMF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다 가난해졌어. 해가지고 헌금으로 월세를 못 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증금 다 까먹어. 하나도 없으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교회가 지켜지 안 지켜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모여야지. 목사 집에서. 옛날에는 개척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 집에서 안방에서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소를 임대해서 시작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교회는 지켜질 수 있겠죠. 예. 이상적인 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이상이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율전동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끝까지 교회를 버텨야 돼요. 성도가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해야 돼. 누가 교회를 지키느냐? 우리 이우영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지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성도 우리 이우영 집사님이요. 와가지고 열심히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애들이랑 와서 탁구 치고 놀고 가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구나 생각됩니다. 저도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 사람이 자꾸만 나가라고 하니까 가방 매들고 와서 교회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좀 바람이 불면 산에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냐? 제가 지켜요. 교회를 누가 지키냐? 이유영 집사님이 지켜요. 교회를 누가 지키냐?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지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선교 많이 한 안디옥 교회 지금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없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이미경 집사님 호주 가신 공도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도 같이 할게요 해서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딸을 또 낳아서 넷이 됐는데 거기 세 식구 우리 네 식구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한 2달만 여유를 다오. 내가 2달 동안 여기 이 인근의 교회들을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 오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모여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립 날짜를 정하고 교회를 정하고 해서 여기 그때 그 처음 목사님 같이 할게요 했던 분에게 제가 그분이 몇 년 안 하고 호주로 이민 갔어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영원한 교회 없다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첫 구절이에요. 그러든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러면 교회 많으니까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 다른 교회 가도 된다. 성도는 어디든지 가기가 좋아요. 목사가 가기가 어렵지. 목사는 다른 교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20년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지킵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냐면 목사인 제가 지켜요.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요? 발걸음으로 지킵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지켜요?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헌금으로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율전동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있게 하셔서 주님 오실 날 예수의 날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멋지게는 못해도 비록 책망할 것이 없이 없는 자들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첫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이름으로 세울까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또 헌금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로 함께 지켜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신 이가 견고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